구하게 하시나 이에 온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이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그런 일 종종 만나곤 하죠. 아유,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좀 더 심하면 아유, 내가 미쳤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하지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침착하지 못해서, 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 거죠.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또 강해서 내가 조급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조급해져요. 그래서 밥 빨리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좀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하고 먹다 보면 나도 급해져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조급한 사람들이 급한 마음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움직임이 빨라져요. 손이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래서 마음 급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따라가기 힘들죠. 이럴 때 조급함을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10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10초의 법칙이 필요하다. 10초 동안만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쳐다보든지 다른 걸 뭔가 생각하든지 하여간 다른 쪽으로 10초 동안만 참아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조급한 마음들이 안정을 되찾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10초의 법칙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 잠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진장 마음이 조급하네요. 주님, 조금만 다스려 주시겠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만 해도 벌써 10초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10초를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잠깐 대화 한마디 하면 우리에게 안정이 찾게 되어지는 피하는 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부터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현격한 차이가 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과 다니엘의 행동이 현격적인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읽었지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과 박수들과 사람들을 다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 꿈이 뭔지를 해석하라. 그리고 내 꿈이 해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는데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급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내 꿈이 뭔지 그리고 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들의 집은 전부 다 무슨 더미가 되리라? 잿더미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목에 칼이 들어갈 것이고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험하고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침착해요. 서두름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순서를 따라서 그는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위기를 잘 처리해 나가요. 당황함이 없어요. 그는 뭔가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당황함이 없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불안해 떨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속에서 그는 아주 침착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먼저 아력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아력을 찾아가서 너무 서두르게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 처리의 방법을 보면 순서가 정확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위기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리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리옥이 하는 말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합니까? 왜 이리 급합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금 급한 거예요. 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불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조급함은 자신감이 없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이런 자신감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침착하고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자신감 속에서 문제를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을지라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꿈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을 막 찬송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그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어제도 아들이 군대에서 잠깐 진단을 받고 병원에 나왔다. 그게 뭐라고 무슨 휴가? 뭐 진단 휴가인가요? 뭐 어디 해서 얼른 나와서 치료받고 치료 휴가군요. 나왔다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자꾸 무릎이 아프대요. 자꾸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정형외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기 터미널 정형외과인가요? 거기 피부과랑 같이 있으니까 가서 검사를 좀 받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선천성 병인데 허리가 척추가 이게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게 다리로 무릎이 아픈 걸로 그렇게 또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병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의 마음으로서는 뭐 속이 상하죠. 아이가 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하나씩 나타나니까 뭐 본인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다 뭔가 이상을 갖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만 그러면서 참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건 또 그거였어요. 내 자식 아플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주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프다 하지만 네 자식 아픈 만큼 아팠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같은 내 자식보다 더 아픈 마음 갖고 기도하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나 참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조급해하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대처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죽이고 말 거야. 다들 막 이런 여러분 대처 방법은 그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침착하게 무슨 일인지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침착함, 이런 자신감, 이런 여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침착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주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 주시옵시고 하나님 홍해를 뚫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대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